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1부는 우리 이남 선교회와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지난주에 떠나셨고, 또 1부는 삼남 선교회와 함께 파리 또 선교를, 또 인터넷 해외 선교를 떠나셨고, 또 1부는 의료 선교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추석 명절의 시작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경건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우리 익숙한 선조들의 속담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톨스토이의 3대 작품 중에 하나로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단순해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질투라는 주제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할 조건이 많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추석으로 자리를 많이 비운 이때 우리가 몰래 우리끼리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행복한 신앙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구원 감사합니다. 즐기고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한 신앙은 단순해요.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머냐?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좁냐? 계단이 왜 이렇게 많냐? 어느 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슬슬 아프다면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여러분, 그 힌트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여기서 저는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질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결 가벼워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위로가 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질투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질투인 거죠. 이런 질투는 여러분 무섭다기보다는 사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1992년 최진실, 최수정의 질투라는 드라마를 통해 이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국민 배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투는 여러분 귀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투는 이 질투라는 단어 앞에 이제 한 단어가 더 붙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는 역사가 깊습니다. 창세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를 잘 드렸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누구 때문에? 동생 아벨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인데 가인은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아벨과 비교하고 아벨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투예요. 그런 질투는 비교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의 질투는 분노로 이어졌고 자기 친동생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질투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희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자하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기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나는 여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안주인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이 어려서 그 감정이 뭔지 모르지만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바로 시기 질투의 감정입니다. 오늘날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분제 사회를 살아갑니다.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다 달라요. 누군 눈 떠보니까 넉넉하고 부유한, 누군 눈 떠보니까 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도 배가 슬슬 아파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질투의 대명사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어떤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은 엄청난 리더를 자신의 부하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지혜롭지, 싸움 잘하지, 잘생겼지,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따르지. 여러분, 다윗과 같은 부하를 어디서 모셔올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만큼의 연봉을 줘야 다윗과 같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질투해서 내쫓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내쫓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울의 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요. 그날 그 노래만 아니었다면, 그 사울왕이 들었던 그 노래만 아니었다면 질투심이 불타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지금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겼잖아요. 승전보를 안고 사람들이 거기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가득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노래가 뭐라고?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무서운 말입니다. 잘해, 내가 지켜보겠어.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눈빛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한다면 기도를 2배 더 하셔야 돼요. 저도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교회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위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님 모시고 집사님 권사님 다 모시고 오는데 한 집사님이 눈치 없게 부목사 칭찬을 그 스타렉스 안에서 너무 놀라서 전 사고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의도가 없었겠지만 함께 웃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이 시어머님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둘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는지, 형제간이 있는데 동생 앞에서, 형 앞에서 동생을 칭찬하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교구 안에 교구 목사와 교구 전도사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전도사님 자랑은 교구 목사 앞에서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울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치 좀 챙깁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질투라는 맥락을 빼고 읽으면 그냥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인방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왜 미인들이 일찍 사라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모를 재능으로 바꾸면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소년등과.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소년등과. 그런데 이 소년등과라는 말과 짝을 지어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년등과 일불행. 그 말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출세하면 불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소년등과 부득호사. 이 말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출세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니까 어떻게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1절과 내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락교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무게감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에 가보면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껴요. 부러움의 시선이기도 하고 때로 질투의 시선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영락교회는 사람도 많고 숫자도 많고 가만히만 있어도 드러난다는 거죠.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면 얼마나 더 질투를 받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분노입니다. 앞에서 저희는 가인의 분노, 이스마엘의 분노, 사울왕의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미련한 자들이 자기가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질투는 병원 가서 검사해도 안 나와요. 이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상사병 같은 그런 류의 뭔가 아프고 뭔가 이상한데 내 몸 안에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미련한 사람들의 그 분노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당연히 무겁죠. 모래도 그 양이 쌓이면 무겁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의 이 이유 없는 분노가 엄청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 시기 질투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분노가 잔인하고 이 창수는 홍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 때 청계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이 확 흘러가는데 정말 맹렬하게 물이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잔인하고 홍수처럼 맹렬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투기,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12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그가 나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12제자 공동체에서도 그랬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생각할 때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 미모를 감추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 수명이 단축될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 똑똑함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함이 서로 경쟁이 돼갖고 서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다 보면 이 배가 산으로 갈까 염려가 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건강의 축복을 좀 감추시고 가끔 힘든 척도 좀 하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보약도 좀 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은 좀 감추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올 추석에도 온 가족이 평안히 은혜롭게 원만하게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집 자녀가 벌써 결혼을 했다더라, 누구 집 사위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어느 집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더라, 누구 집은 벌써 아이가 셋이고, 어떤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도로가 들어온다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눈치 없는 말이 누군가의 배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시는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기하거나 질투함으로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주신 줄로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